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처럼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펴십시오. 가능하면 늘 읽던 자기 성경을 펴셔서 메모도 하고 줄도 긋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 4장, 5장에 가까이 왔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요약적으로 해서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처럼 여러분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직접 남의 해설을 많이 듣기 이상으로 본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시켜보고 그 성경책의 대부분의 책에는 조그맣게 번호나 가나다라고 기억니은 그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게 연관되는 내용들, 구절들이죠. 그리고 또 구약과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 즉 칭의의 결과는 화평이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뜻, 의미. 예수님이 죽으신 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6절 성경을 같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 5장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죽으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란 뜻이 뭐냐면 건강이 나쁘다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helpless, 어쩔 줄 모를 때, 대안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이게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많이 삽니다.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은 점점 멋있게 천국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땅이 아닙니다. 요즘에 신문 뉴스 보십시오. 끔찍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기약대로, 기약이 뭐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6절입니다. 거기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이 godly, 하나님을 닮아간다. 불경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닮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미국에 지금 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교회를 여러모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실까요? 또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런 그룹도 생겼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단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에 콱 막혀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연약한가? 뭐 때문에 연약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습관 하나 못 고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 어떤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못 고치잖아요. 그게 연약한 겁니다. 죄가 사방에서 막 유혹을 하고 덤벼들 때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거예요. 어떤 때는 약속도 못 지킵니다. 다 약속해 놓고서 아이쿠 하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거예요. 헬플레스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경한 사람,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의 죽으심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헬플레스가 이제 헬프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헬플레스, 즉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됐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더 허우적거리고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럴 때 배운 거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배를 내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확 맡기면 떠오릅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가 가서 인명구조원이 가서 턱을 딱 잡아가지고 살려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데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요즘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강합니다. 주장이 강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고집이 셉니다.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산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게 점점 요즘에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럴 때, 연약할 때, 좌절하려고 그럴 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저도 대학 때 예수님 믿을 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슨 큰 곤경에 깊이 빠진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삶에 참 답답했습니다.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전 기도하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주 막연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마음에 빛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 의미는 연약할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셨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짧은 구절인데 참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의인 때문에, 선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절 이것은 외우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의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쉽게 sinfu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 때 누가 그런 삶에서 대신 죽겠습니까? 종종 그런 거 나오죠. 이 소방관들이 불구덩이 뛰어들어갑니다. 거기 누가 지금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내는 걸 봤습니다. 이 파이어 파이터들 참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하는 건데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강도짓 하는데 강도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에게 해당된다고 깨달아지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죽는 걸로 끝납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뭘 확증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죽으심으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걸 선물을 줍니다. 그걸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는데, 쩔쩔쩔 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네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죽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강단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희귀해졌습니다. 왜? 너무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게 시시한 건 줄 아나 봐요, 아마. 그게 대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애를 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받고 집에서 또 양육을 받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훈계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죄 안 짓고 살도록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더 묘한 죄들을 집니다. 아주 들통 안 날 것처럼 하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이해하시죠?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산다를 갖다 redemption 그런 거 말했습니다. 그 대는 돈을 몸값 ransom이라고 그랬죠. 요새 그 폭력주의자들이 사람 납치한 다음에 돈 내놓으라고 살려줄 테니까 그게 ransom 몸값인데 바로 그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죄인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이 의롭다는 말은 그냥 죄 없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로마 3장 공부할 때 했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서 확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결됐다, 의롭다 너는 이제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닌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가 되게 하셨다. 성도란 용어를 보니까 believers라는 말보다는 과거 성경 보면 saint라고 써 있는 거죠. 여러 번 봤습니다. 성도, 성자 마찬가지죠. 아, 감히 내가 성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네 죄가 거기서 해결됐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5년, 10년 형이 되면 10년을 다 마치면 그 죄는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들어갔던 복역 기간을 다 마치면 그 죄는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진짜 바뀐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실제로 변화시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게 되면 계속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보다 좀 덜 지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죄인 있을 때 내가 죽음으로 네 죄를 해결했다, 값을 다 갚았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라, 성도로 살라 말씀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자꾸 죄를 범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성령님이 계세요. 아,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선을 강조합니다. 일부 요즘에 폭력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지만 원래 좋은 종교들은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간에 선을 강조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애를 쓰려고 해도 돌아서면 또 범죄하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부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실제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간다 이 말이죠. 하루 이틀 다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지금 5장 8절이죠.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을 것이니,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요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깝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전에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미혹이 많고 전쟁이 많고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천재지변이 많고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죽인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전에 쓴 책인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오시면 진노가 떨어질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다시 얻는 게 아니라 거기 안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세 번째 의미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북한 성경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북한 번역 성경 보니까 왼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왼수요. 강조를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를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난 몰랐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나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죠. 이제 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원수로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말은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 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처럼 살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원수가 이제 그 관계가 끝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의 돈을 많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을 때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다른 사람이 그보다 더 좋은 걸 가져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져와서 갚아줬습니다. 갚아준데 이것은 당신 돈을 가져갔던 그 사람 대신해서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해결합시다. 그럼 원수지간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됐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이다. 이 구원 얻는 것도 지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숨겨진 죄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원수지간이었지만 성경의 놀라운 약속은 그를 믿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게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외우는 구절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성경에 말하는 곧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이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걸로 그렇게 똑같이 키를 맞출 때 이분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그를 믿는 자는, 그 같은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아니란 말이 이제는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 이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찾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메모했다가 나중에 또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이죠. 화목하게, 이제 하나님 볼 때 얼굴을 수그리고 도망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죠. 화목됐으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지금도 원수처럼 산다 이 말이죠. 근데 나에게 주신 그 화목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그걸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이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원수의 입장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화목된 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도록, 다른 사람도 세상도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회의를 진행을 잘하고 중보를 잘한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화해를 잘 시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둘이 막 싸우고 경쟁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이제 이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가 다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돼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죠. 세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세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가 연약할 때 죽으셔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책도 없고 삶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서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혹시 연약하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장군이 되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과 등을 대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해보세요. 불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입니다. 어떤 의인이 하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명한 위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물론 그가 쓴 책이나 한 말들이 세상에 조금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 공부할 로마서 6장 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로마서 5장부터 6장 좀 읽으세요. 미리미리 읽으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6장을 먼저 읽고 오시면 다음 시간 공부할 때 크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는 분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